네, 성경 레위기 11장 13절의 말씀 봅니다. 세중에 너희가 가정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정한 적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어음과 매와 매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다우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올빼미와 노자와 부엉이와 나오기와 당나와 얼룩과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진이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에게 가정하되 오직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에게 가정하니라. 이런 유는 너희를 부정케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무릇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무릇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책임질 아니하는 것의 죽음은 다 네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네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네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름 박히는 것 중에 네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족제비와 쥐와 도마뱀 종류와 합개와 육지 악어와 수금과 사막 도마뱀과 실면 석척이라. 무릇 기는 것 중 이런 것은 네게 부정하니 무릇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죽음이 목기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부대에든지 물은 무엇에 쓰는 그것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치리니 물에 담거나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마실 만한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죽음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질탕관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방충물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죽음에 다닥치는 것만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죽음이 심을 종자에 떨어질지라도 그것이 정하거니와 종자에 물을 더할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의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사체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은 가정한 적 먹지 못할지니 그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가정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 다니는 것을 인하여 자기로 가정하게 되게 말며 또한 그것을 인하여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 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기어 다니는 것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인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에 있는 말씀의 떡을 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아는 저희들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사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한 얘기인데 구약은 먹는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마음의 세계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구약은 뭐예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림자를 보고 그림자를 따라가지는 않죠. 실체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림자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 속에서 뭔가를 보고 실체를 따라가라고 그림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자를 제대로 이해하면 이 모양새가 어떻다, 이 사람은 어떻다는 걸 알고 그 그림자를 따라가다가 실체 속에 딱 들어가면 어때요? 그 속에 진정한 진면목 등을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율법에는요 이런 것은 먹지 마라 하는 이제 이 먹지 마라의 규례가 있다 그랬죠. 자, 육축 이제 우리 이제 많은 짐승에 대하여서 말하기를 그래 친구야가 왔어. 친구야가
그래, 짐승에 대하여서 짐승 중에 무엇을 먹을 것인가 보면은 굽이 이때 쪽이 갈라진 것과 되새김질하는 것을 먹어라. 이제 그런 짐승은 너희들이 먹을 수 있다. 그래 구약 시대에 살았던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도 그리고 또 그 12사도들도 다 이런 규례를 지켜왔죠. 성경에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 고넬료 집에 가기 전에 환상을 이렇게 보는데 이 부정한 것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을 잡아 먹으라 그러니까 아니 저는 한 번도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한 번도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자기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 그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어도 그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안 먹었어요. 예수님도 부정한 거 안 먹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이 부정한 것을 안 먹는 것 가지고 이제 야단치거나 그들을 책망한 게 아니에요. 그들 뭐냐면 너희들 대접이 있는데 대접에 겉은 깨끗한데 그죠? 그 모양은 번지르하고 그 모양 괜찮다 이 말이에요. 육체는 깨끗한데 이런 뜻이에요. 육체는 깨끗한데 육체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영혼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릇의 겉은 더럽고 깨끗한데 네 대접 안은 더럽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대접 안은 뭐예요?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율법에 정한 바 그 육적인 것만 너희들이 하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을 깨닫지 못해서 너희들이 마음으로 이루어야 될 그 세계를 너희들이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욕탕 가가 밑에 빼고 광내고 열심히 확 하고 머리 하고 해가 멋지게 있잖아요. 그렇게 했다 쳐요. 그러나 아무리 멋진 옷을 입고 있잖아요. 외제 명품 가방을 들고 여러분들이 멋진 옷을 입고 바깥에 나가서 럭셔리하게 얘기하다가 한번 승들나는 게 있어서 그죠? 입에서 빠바바바바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뭐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진상 고객들 있잖아요. 진상. 그죠? 진상 고객들 있어요. 이걸 물건이라고 만들어냈어. 체크 어쩌고 하면서 막 소리 지르는데 돈 많으면 많어. 그 심령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더러운 것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에 더러운 것이 담겨져 있으니까 더러운 것이 나오죠. 여러분들 이걸 꼭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먹는 것 가지고 얘기하는데 단순히 먹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좋은 것으로 만들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것을 먹는 거지만 실제로 우리는 영의 것을 먹는 것이고 영의 것을 어떤 것을 먹고 어떤 자세로 먹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당연히 먹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먹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고 은혜를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굽이 갈라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굽은 뭐예요? 내 살찜이 그대로 땅에 닿지 않도록 만든 두꺼운 청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여러분의 믿음이라 그랬죠. 여러분들 속에 있는 믿음만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살이 세상에 딱 닿는 이런 삶을 살지 않도록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이 돼요. 물하고 기름하고 섞어가 막 열심히 흔들어가 딱 놔두니까 조금 있으니까 물 위에 기름이 동동동 뜨죠. 물하고 기름층이 정확하게 나눠지죠. 이 정확하게 나눠지는 거예요. 왜 나눠져요? 하나는 무겁고 하나는 가볍기 때문에 하나는 깔아앉고 하나는 위에 뜨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치란 말이에요. 물하고 기름하고 섞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섞어집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위대한 과학자가 되셔가지고 콩기름하고 물하고 막 섞으면 그것이 합체돼가지고 콩기름 물이 될 수 있는 놀라운 과학적 비밀을 발견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콩기름 물은 없어요. 그죠? 콩기름 물 이런 건 없어요. 콩기름은 콩기름이고 물은 물인 것처럼 정확하게 요청이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들도 정확하게 이렇게 나눠져야 돼요. 그런데 세상하고 나하고 둘 사이 속에서 나는 세상에 딱 붙어서 살 수밖에 없는 나인데 이것을 나눠줄 수 있는 힘이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진실한 믿음을 갖고 마음을 세상에서 쪼개놨단 말은 요런 거 알죠? 염소 발자국, 양 발자국, 소 발자국, 소 보면 요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말은 어때요? 통굽이죠. 통굽. 말은 통굽이에요. 말은 통굽이고 이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뭐 이런 거 노루나 뭐 사슴 이런 것들은 요렇게 돼 있어요. 굽이. 쪽이 갈라졌어. 이 쪽이 갈라졌단 말은 이쪽을 나눈다는 뜻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리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좋아하는 이 마음이 요 속에서 분리된
요런 모습이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 이게 1번의 모습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먹는 거 이런 거 먹어야 돼. 그래서 먹었어. 먹으니까 내 육이 깨끗해졌지만 그러나 내 마음이 깨끗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소고기 열심히 먹었다고 마음이 깨끗해집니까? 그럼 저 소고기 맨날 먹을 겁니다. 아닙니까? 양고기 먹으면 제 속이 깨끗해질 겁니다. 맨날 양고기처럼 막 달아놓고 먹을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런데 고기 먹는다고 마음이 좋아집니까? 아니. 그럼 야채 먹는다고 그러면 마음이 좋아집니까? 야채 먹는 사람도 우리 교회는 야채만 먹는 분 계신데 그보다 한석격 하거든요. 고기 잘 안 먹어. 그래 맨날 진짜 야채를 많이 먹고 고기가 또 생선 뭐 이런 거나 조금씩 먹지 진짜 육고기 이런 거는 거의 안 먹어요. 남자분인데 노가다신 분이에요. 목수. 아니 그런 사람은 고기를 먹어야 힘을 쓰잖아요. 근데 고기를 거의 안 먹어요 이분은. 그런데 성격이 알랄랄 하거든요. 그래 그렇구나. 그러니까 야채를 먹고 채소를 잘 먹는다고 그 사람 성격이 유순한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육체가 깨끗해지고 육체가 건강해지려면 채소를 많이 먹어야 되죠. 그건 진리입니다. 그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은 절대 건강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무살찜 열심히 먹는 사람은 안 된다. 그러니까 나무살찜 말고 우리는 채소, 야채, 과일, 이런 걸 많이 먹으면, 그죠? 이런 것들을 많이 곁들여 먹으면, 된장이나 고추장 같은 발효식품들, 이런 것들 많이 먹고 이러면 몸이 건강해지고 오래 살거든요. 육체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마음은요. 육체는 그런 것을 먹어야 내가 좋아진다면, 내 마음은요. 마음이 먹어야 될 것을 먹어야 되죠. 마음은 뭘 먹냐?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다음에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면서 의지적으로 내 삶을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올바로 못 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렇죠. 먹는 것도 훈련이죠. 실제로 여러분이 밥을 먹는 것도 훈련이에요. 옛날 제가 어릴 때 집에서 밥 공기를 어떻게 주냐면 녹그릇 있잖아요. 녹그릇. 이만한 녹그릇이 이렇게 있는데 녹그릇에다가 고봉을 이렇게 쌓아줬어요. 근데 그걸 다 먹었거든요. 그걸 막 먹는데 입이 다니까 다 들어와요. 맛있다. 녹그릇이 요즘 밥공기는 저 밥공기가 아니라니까요. 옛날에 공기는 진짜 이따만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쌓아줬어요. 먹었거든요. 근데 뭐하고 먹냐면 나물, 야채 이런 데가 안 그러면 그거 된장 넣고 고추장 넣고 막 비벼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물 막 넣고 이것만 먹었거든요. 한 번 먹고 과일 먹고 그죠?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배가 나왔는지 몰라. 배 건강했어요. 건강. 아니 그거는 내가 건강해지려면 이런 걸 먹으면 건강해진다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마음도 건강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훈련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 성경의 뜻을 깨달으면 그 훈련 방법이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은 1번이죠. 믿음이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내가 쑥 들어가 있는 나를 분리시키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되새김질을 하라. 되새김질, 속에 먹었던 것을 다시 끄집어내는 행동이죠. 소위는 4개가 있는데 4번을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는 거야. 먹고 3번이죠. 먹고 끄집어내고 먹고 끄집어내고 먹고 끄집어내고 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반추동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가 이렇게 4번을 위가 4개인데 4번을 이렇게 씹어가지고 완전 소화가 되도록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소가 덩치가 큰 거예요. 완전 풀을 먹어도 저 정도 크게 된다는 말은 풀 속에 들어있는 영양분을 거의 다 흡수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잘은 모르겠는데 4번 씹어가지고 윗속에 집어넣어서 소화시킨다면 진짜 그렇게 안 되겠어요? 그런 만큼 그런 소, 양, 염소들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듣고 아멘 하는 게 아니라 또 듣고 아멘, 또 듣고 아멘, 또 듣고 아멘, 자꾸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주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랬어요. 묵상은 그 말씀 하나 가지고 계속 실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2번, 3번, 4번 자꾸 속에서 그것을 되새기고 되뇌이면서 자꾸 마음속에서 이 뜻이 뭘까 하면서 생각하고 그것을 향하여 깊이 있게 묵상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필요하다. 이걸 딱 종합하면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분리된 마음, 즉
뭐 세상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염려 이런 것들 불안함 이런 것들 속에서 벗어난 깨끗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면서 성경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네 번 읽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네 마음이 거룩해지고 대단히 깨끗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먹는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단순히 먹는 내용일 것 같으면은 성경 너 이런 거 먹지 마 하고 간단하게 그냥 써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면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이렇게 구별시켜내는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은 이렇게 세밀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리하다라고 시편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리하다 아주 깨끗하면서도 미세한 세밀한 말씀들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갖고 여러분의 심령을 세밀하게 살펴봐야 돼요. 세밀하게. 여러분들 뭐 초음파라든지 뭐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몰락하면 MRI를 찍거든요. MRI. 저도 MRI를 이렇게 찍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직까지. CT도 한 번도 찍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딱 해본 게 뭐냐면 엑스레이 좀 몇 번 찍어왔고 그 다음에 초음파 그때 이제 심장 초음파 한다고 제가 한번 초음파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거 외에는 병원에 가가지고 남병원 신방은 많이 갔는데 뭐 병원에 가가지고 해본 뭐 그런 적은 뭐 거의 없어요. 또 옛날에 이제 무릎 이제 수술한다고 관절경 하면서 이제 이렇게 무릎 한번 해봤는데 뭐 어떤 그래요. 그런데 그 MRI를 보면은 머리를 찍은 뇌를 찍은 MRI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이게 세밀해요. 넘어가는데 잘 보세요. 넘어가면서 이 뇌가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여주는데 아주 신기하다고 뇌 속에 들어있는 뇌에 뭐가 있는 것까지 보여주는 거야. 요거는 무슨 흔적이고 이건 무슨 흔적이고 우리는 그걸 어떻게 봐요? 못 보잖아요. 세밀하게 보는 거예요. 제가 관절경 수술을 해봐 이 무릎에 그때 연골이 찢어져 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딱 집어넣어 가지고 보는데 척추 밑으로 마취를 했거든요. 정신은 말짱해요. 딱 떠가지고 화면 딱, 자, 고객님, 환자분, 화면을 보세요. 그래, 화면을 딱 봤어요. 호스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는 마취가 돼 있으니까 호스를 집었는데 꾹꾹꾹 하면서 들어간다는 거 알아요. 그거 느낌은 있는데 아프다는 느낌은 없어요. 그래가 들어가요. 들어가다 이렇게 보는데 들어가니까 막 이렇게 솜털 같은 거 있고 뭐 있고 하면서 이런 게 딱 보이는 거예요. 우리 육안으로 못 보잖아요. 근데 그렇게 현미경 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렇게 세밀한 것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이 세계는요, 대단히 세밀해서 여러분들 마음의 세계를 아주 깊은 것까지 잔잔한 것 그 하나까지라도 다 뽑아내서 여러분들 속에 이런 것이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경 읽을 때 와 이런 거 먹지 말라 하시노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야 생각하지. 성경 안 읽으면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안 그래요? 뭐 이런 말씀이 있는 줄 알아야지. 이제 여기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말씀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묵상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왜 이런 거 먹지 말라 그러지? 왜 쪽이 갈라진 이런 짐승과 굽이 있고 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이런 여기 완전체잖아요. 요런 모양을 갖춘 짐승만 먹으라 하는가? 그러니까 막 먹지 말라 그러니까 안 먹으면 되지? 그걸로 끝나기에는 뭔가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이 속뜻을 깨닫는 거예요. 속뜻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먹는 이제 돼지고기다. 돼지고기 잘 먹잖아요. 돼지고기 먹는다고 여러분들 구원받는데 지장 있는 거 알거든요. 구원 다 받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돼지고기를 먹어보니까 제가 영이 흐려져요. 저는 그걸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돼지고기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고기 걸어 넣잖아요. 이렇게. 그 아마 돼지 냄새가 나거든요. 냄새가 나도 처음에는 머리가 띵 했어요. 머리가 아프고 머리가 띵하고 돼지 냄새만 맡아도 진짜 몸에서 거부 반응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근데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부정하잖아요. 근데 고사 지낼 때 소대가리 올립니까? 돼지대가리 올립니까? 닭대가리 올립니까? 에? 돼지 올리죠. 왜 올려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소대가리를 올리면 훨씬 좋은 거 아니에요? 돈 없는 사람 닭대가리 올려도 안 돼요?
근데 왜 하필 돼지 대가리예요? 생각해봤어요? 이 성경에 유일하게 짐승 속에 귀신이 들어갔는데 그 짐승 속에 들어가는 게 돼지예요. 그러니까 돼지 대가리를 올려놓은 것은 귀신이 임하소서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사를 지내는 거는 신한테 제사를 지내는데 돼지 대가리에 코하고 입에다가 돈을 쑤셔 넣잖아요. 이렇게. 예? 그래 돈을 이렇게 쑤셔 넣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돈을 쑤셔 넣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돼지 신님한테 돈을 바치니까 그러니까 돼지 속에 신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귀신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내 차가 앞으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사 지내는 거잖아요. 그것도 먹잖아.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먹는 것도 내가 왜 이런 것을 먹는가, 내가 왜 이런 것을 가까이 하는가,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요, 그런 부분을 모르는 사람은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기 먹는 것들도 어느 정도 이제 가려서 먹게 되는 이런 일들이 나오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들도 잘 보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영적인 체험들을 해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사를 이렇게 많이 지냈거든요. 옛날엔 제사밥이 그렇게 맛있었어. 고사리 넣고 먹고 막 비벼가지고 먹고 맛있네. 고기 다 내 거잖아요. 제가 장남에다가 장손에다가 뭐 저 아들 하나밖에 없으니까 제사 딱 지내면 맛있는 음식은 다 제 거잖아요. 문어다리 내 겁니다. 오징어 누구도 못 가져갑니다. 내 겁니다. 고기 다 해가지고 올려놓고 있잖아요. 돼지 아니면 소 다 내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주님이 제가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었거든요. 제사를 지내면 너를 죽이겠다 하는 음성을 하나님부터 제가 직접 들었단 말이에요. 그 이후부터 하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부터 저한테 무슨 일이 생겼냐면 향을 맡으면 옛날에 향 맡아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요. 향을 제사할 때 향을 딱 맡는데 향을 딱 맡는 순간에 머리가 띵 하면서 핑 도는 거예요. 핑 돌면서 뭐 사람이 이 감당을 못하는 거라 이거를. 처음에 예전에는 향내 좋네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 감당이 안 되는 거라. 그래 머리가 핑핑 돌면서 일하는 거야. 향내만 났다 하면요 이게 머리에서 이상 증후군이 막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데 그 옆에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제사 지내면 전 옆방에 나가가지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고 제사 다 지내고 야야 그럼 밥이랑 먹으라 하면서 오락하거든요. 그래 밥을 딱 먹으라 하면 주님이요 냄새가 탁 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기 먹으라 하면 거기에서 냄새 나서 속이 더부룩하면서 못 먹게 하고 또 이거 먹으라 하면 또 제사 드린 음식을 딱 보면 못 먹게 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저를 훈련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제사 음식을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보통 제사를 지내면 탕을 끓이잖아요. 탕을 이렇게 끓이면 탕 끓이고 치아보면 되는데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탕 남은 것을 국에다 그냥 다 때려 붓잖아요. 맞죠? 그래가 딱 부어요. 그러면요 그거 다 섞여버리니까 그거 못 먹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먹었냐면 김치하고 밥하고 밖에 안 먹었어요. 밥. 그래가지고 살았다니까요. 그래 얼마나 그 훈련을 많이 시켰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먹는 것도 하나님이 이건 먹으면 안 돼, 이건 하면 안 돼. 저는 그렇게 했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훈련을 받았고 그런 생활을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20년이 넘도록 저는 그런 생활을 하고 살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살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몸 자체가 되게 깨끗해져요. 그렇게 더러운 데를 안 가요. 부정한 데를 안 가요. 근데 하루는 제가 점치는 데를 한번 가고 싶었어요. 제가 점치러 간다는 게 아니고 그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그걸 알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대구 가면 달성공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달성공원이 여기 있으면 요 맞은편 쪽이 보면 점골목이나 점골목 그 막 무슨 도사 무슨 무슨 장군 다 있어요. 거기 보면 뭐 보살 장군 무슨 뭐 다 있어요. 다 있어. 그래 뭐 쭉 깔려 있거든요. 그래 한번 들어가서 한번 내가 알아볼까 하는데 속에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오늘날까지 이런 데 한번 안 가보고 너는 깨끗한 모습을 가졌는데 네가 왜 이제서 들어가려고 하느냐. 너는 그것을 알 것도 없고 이미 너는 알고 있잖아. 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 내가 들어가려고 딱 하다가 주님이 그런 대로 들어가지도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은 딱 그래요. 전 너무나 잘 알거든요. 너무나 잘 아는데 사람이 많은 데 가지 마라. 전 다 이거 알아요. 사람이 많은 데 가지 마라.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에는 가지 마라. 막 이러면서 저한테 그런 훈련을 얼마나 많이 시킨지 몰라요. 그래도 안 갈 수 있습니까? 뭐 마트 가자 하면 마트 가야 되고 뭐 시장 가자 하면 시장 가야 되고 뭐 같이 뭐 하자 하면 해줘야 되잖아. 그러면 같이 가면 나는 가서 아무 말도 안 해. 가서 하는데 다 머리가 맨날 아픈 거예요. 맨날 머리 너무 아프고 마트 한 바퀴 뺑 돌고 오잖아요. 오면 몸에 기운이 쫙 빠져요. 저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모르겠는데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바퀴 싹 돌잖아요. 힘드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정신병원에 갔다 왔는데 정신병원 같은 데 딱 가면요 공격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가 막 머리가 아프고 속이 울렁거리고 특별히 귀신이 역사 많이 하면 속이 울렁거리거든요. 실제로 속이 울렁거려요. 그래 막 공간 자체가 이미 악한 것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주님은 이런 것들 다 예전에 이런 거 다 구별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딱 구별해가지고 이렇게 살도록 만들었어요. 얼마나 세밀한지 몰라요. 성경은요 세밀 그 자체예요. 사람을 만날 때도 그죠? 성경을 봤지만 예수의 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같은 경우는 항상 어두움의 영들이 역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놓고 안녕하세요 하고 다 하는데 속으로는요 항상 예수의 피 그래서 이렇게 탁 하면서 주님 보호해주세요, 영적으로 보호해주세요 이런 걸 맨날 했다니까요. 맨날 예수의 피를 뿌리고 주님의 피가 이깁니다, 주님의 피, 승리의 피 맨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깨끗한 데만 있어요. 깨끗한 데만. 근데 사람이 깨끗한 데만 있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 그러면 어떻게 되나? 그래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어두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만한 능력이 되면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진리의 역사가 가득 채워지도록 성령이 충만하고 진리가 가득 채워져야 돼요. 성령 충만한 것보다 진리가 더 충만해야 돼요. 실제로 진리가 충만해야 어두움의 영이 여러분들 속으로 못 들어와요. 성령이 충만해도 그 순간뿐이에요. 그 순간만 탁 벗어나면 어둠이 확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로 꽉 채워진 사람한테는 이 어둠의 영이 가까이 못 오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로 촥 하는 거예요. 진리로 촥 갔어. 오늘도 그거 가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분이 이제 마인드 컨트롤 하는 그런 영을 받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이 이 사람을 딱 뇌를 막 지배하고 다스려요. 처음에는 제가 그분 얘기 계속 들어줬거든요. 계속 들어줬어요. 왜? 들어야 되거든. 계속 들어줘야 돼. 그리고 마지막에 한 10분인가 15분 놔뒀는데 그때부터 제가 다다다다다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결국 딱 진리로서 제 속에 별말 안 했거든요. 안 하는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약점을 갖고 제가 계속 찔렀는 거예요. 영으로 찌른 거예요. 제 안에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령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제가 탁탁탁 치고 들어가서 치고 들어가면은 그 사람 속을 제가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아까 그분한테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심령 속에 돌 하나 탁 던지고 가는 겁니다. 제가 딱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돌 하나 탁 던졌어요. 파장이 일어나야 선생님 생각할 거 아닙니까? 딱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분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잘못된 게 들어있으면 뽑아내달라고 그렇게 이제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당분간 그분한테 가서 그분 속에 있는 나쁜 것을 이제 뽑아내는 그 일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는요 어둠을 뚫고 들어간다니까요. 어둠을 뚫고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은 못해요 그거를. 여러분 못해. 왜 못해요? 일반 벌써 그 딱 들어가면 여러분들 그것 아래 있는 그 공기들하고 그 영들하고 어둠의 영들하고 싸우기도 급급해요. 실제로 딱 들어가면 저도 딱 들어가자마자 벌써 머리에 탁 하면서 오더라고요. 이게 탁 쳐요. 벌써 딱 오거든요. 틱 하면서 이제 하면서 또 탁 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놈들이 딱 들어오면 벌써 치거든요. 속이 울렁울렁거리거든요. 처음에 딱 기도하면서 싹 없앴어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싹 없애고 한참 기도했거든요. 그래 기도 딱 하면서 딱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하고 이래 하면서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무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정신병원 가면 안 돼요. 정신병원 이런 데는 가면 안 돼요. 그거 면회도 하지 마세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면회 갈 때는 십자가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 좀 빡시게 하고 그래 가야 됩니다.
확실히. 그런 정신병뿐만이 아니라 어두운 영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는 항상 그래야 돼요. 항상 그렇게 돼요. 하여튼 말씀의 세계는 세밀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론만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실생활 속에서 이 말씀이 그대로 들어가서 여러분들 삶 속에 적용되어서 여러분을 은혜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 이끌어내는 거하고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론은 얼마든지 듣고 이론 그렇지 할 수 있는데 실생활 속에서 진짜 여러분들 영과 영이 부딪히고 악과 여러분 영이 부딪히면서 막 생겨나는 이런 현상들을 다 컨트롤하고 다 붙들고 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조정할 수 있는 힘들, 이런 힘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힘들을 가질 때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어느 한순간에 여러분들은 그 힘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확 하면서 뒤집어지면 넘어지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먹는 거야 이걸 먹던 저걸 먹던 뭐 먹고 살아가면 되는 거지 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뜻만 제대로 깨달아버리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좋은 은혜들을 많이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9절로부터 보면은 물에 있는 거라 물에 있는 것들 중에 먹을 만한 것은 지느러미가 있는 것과 그리고 비늘 있는 것을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예쁜 것들이죠. 예쁜 것. 예쁜 것. 아이고 예뻐라. 괜찮아요. 안 돼. 괜찮아. 예, 저 정도의 제가 흔들릴 제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애들은 사랑을 받고 커야 돼요. 사랑을 받고 크면 애들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자, 물인데 아니 이것들은 다 예쁜 물고기들이거든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거. 민물고기는요. 민물고기 여러분들 가물치 보셨어요? 네. 가물치하고 잉어가 있어요. 뭐가 예뻐요? 잉어가 너무 예쁘지. 그래서 애 낳기 전에 뭐 먹어요? 잉어를 먹죠? 아, 몰랐어요? 예, 잉어를 먹어요. 잉어. 왜? 예쁜 애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예쁘거든. 그러니까 붕어, 잉어 이런 것들은 예뻐요. 고기가. 바다 물고기도 조기 예쁘죠? 망둥어보다. 안 그래요? 여러분들 봐요. 물고기 중에서도 못생긴 것들은 보면 생긴 게 이상하게 생긴 것들은 비늘이 거의 없어요. 네? 이 많은 거 여러분들 보면 진짜 예쁘고 잘생기고 보면 아주 이렇게 고기가 정말 괜찮게 생겼어요. 참돔이라든지 이런 거 그죠? 밀치, 뭐 송어, 숭어 이런 거 민물고기 속에서도 비늘이 정확하게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거는 다 예쁘고 괜찮게 생겼어요. 근데 안 그런 거는요. 아구 뭐 이런 거 입이 막 벌어져가지고 그죠? 입이 빼쩍빼쩍 나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아구찜도 저도 먹지만은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생긴 게 예쁘단 말이에요. 일단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보고 예쁘고 좋은 것만 먹으래요. 안 그래요? 소가 예쁘죠? 네. 여러분들 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늑대하고 소하고 갖다 놓으면요. 늑대 얼굴하고 소 얼굴하고 갖다 비교해봐요. 호랑이하고 양하고 비교해봐요. 호랑이 보면 벌써부터 섬뜩하잖아요. 양을 보면 마음이 푸근하거든요. 바로 그런 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먹어야 될 어떤 이런 것들을 보면 다들 뭔가 예쁘고 괜찮은 것들만 먹으라는 거예요. 혐오스러운 것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요 옛날에 지렁이 먹으면 좋다 그래가지고 토령탕 그래가지고 지렁이 끓여가 먹었다니까요. 또 생지 금방 난 생지 하얀 이렇게 투명한 생지 있거든요. 그런 거 술 담가가지고 먹으면 좋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뱀이 그렇게 또 좋다 그래. 그래 뱀을 잡아가지고 이제 또 뱀을 살아있는 그 자체로 술에 집어넣어요. 그러면요 그 속에 뱀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래 하면서 막 도끼를 품어내겠죠. 그걸 먹으면 좋대.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루에 뭐 소주 한 잔씩 해가지고 그렇게 먹으면 그렇게 몸이 좋다고. 사람들 좀 그렇지 않나요? 네? 만약 바퀴벌레가 정력이 좋다. 이거 소문 나면요 여자들이 잡아서 남자들 먹입니다. 그렇다니까. 이게 그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요 아주 몸에 좋다 하면 그냥 미치듯이 먹어요. 한국 사람만 그럴까? 온 세상 사람들이 몸에 좋다 그러면 뭐든지 다 잡아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절제함이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먹지 말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절제함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거, 예쁜 것만 먹어라. 우리 애가 있을 때, 태교할 때 좋은 말만 하고 좋은 음악만 듣고 그냥 좋은 글을 읽고 좋은 그림만 보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 태교할 때 잘못하면 어때요? 엄마가 신경을 너무 많이 쓰거나 아니면 뭐 엄마가 맨날 화를 내거나 짜증을 막 내고 이러면 태어난 거 보면 꼭 그런 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애를 가졌을 때 그런 거예요. 애를 가졌을 때 잘해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애 가졌을 때는 다들 성경도 안 읽는 사람이 맨날 잠언서 읽어주고 막 이래 하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그러니까 애가 이 잠언을 읽고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아이가 되기를 원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런 게 있는 거라. 그래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고기도 다 뜻이 있겠구나. 자, 지느러미 뭐냐면은 이 바다 속에서 살면서 방향타노로스라는 게 지느러미다 이 말이에요. 물고기의 방향. 그러니까 키. 자유롭게 이쪽으로도 가고 저쪽으로 갈 수 있는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지느러미는 뭘 뜻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자유하면서 살 때 무한한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 바로 그 안에 담겨져 있고, 그리고 지느러미하고 또 하나 비늘이 있다는 말은 자기 영과 혼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갑옷이라 그러죠. 갑옷. 그죠? 물고기 비늘과 같은 갑옷을 보고 어린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어린갑과 같이 물고기 비늘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옛날에 우리나라 장군들 입었던 그런 갑옷들 보면 어린갑이 있거든요. 그런 물고기 비늘과 같은 그런 갑옷이 자기를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늘은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호하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호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야 된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믿음을 보호하는 능력들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앞에는 뭐예요? 자, 앞에 육축에 대해서는 뭐예요? 세상에서 믿음으로 세상에서 분리되어 있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 때에 이 세상 속에 묶여서 죽은 물고기 같이 둥둥둥 떠다니는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가는 자가 되지 말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생명, 바로 자유라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라는 생명을 너는 가지고 너 자신을 보호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 새예요, 새. 자, 새 중에 너희가 가정이 열 것은 이것이니라. 이것들은 가정 안전 먹지 말지니 독수리 먹지 마라. 독수리는 뭘 먹어요? 짐승을 먹잖아요, 짐승을. 그죠? 독수리가 곡식 먹어요? 뭐 조, 콩, 수수, 뭐 이런 거, 쌀, 보리 이런 거 먹어요? 아니죠? 부엉이는 뭘 먹어요? 매는 뭘 먹어요? 자, 이런 얘기 보니까 뭐예요? 물고기를 산채로 막 먹는 거, 안 그러면 고기를 잡아가지고 산채로 뜯어 먹는 거, 다 피채 먹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로 말하면 맹수에 속해요. 그러니까 맹조류라고 얘기하잖아요. 잡아먹는. 그래서 짐승을 잡아먹는. 그래가 독수리 같은 건 사람 시체나 짐승의 시체를 막 하잖아요. 매도 마찬가지고, 그죠? 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살찜 뜯어먹는 것들은 너희들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확실한 거예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남을 희생시켜서 너 잘 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희생하면 내가 잘 될 건데 이거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은요, 내가 희생함으로 네가 살아야지 하는 게 그리스도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먹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을 먹을 수 있는가? 그죠? 어떤 것을 먹을 수 있어요? 맹조류 빼고 참새 먹을 수 있죠. 비둘기, 또 곤충이나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그런 걸 먹는 거는. 보통 이런 것들 뭐 먹냐? 곡식들을 먹거든요. 곡식들을 먹어요. 또 뭘 먹습니까? 닭, 또 메추리, 또 꿩, 이런 거. 그죠? 벌써 보기만 봐도 어때요? 맛있겠죠? 보기만 봐도 맛있어. 보기만 봐도 맛있어. 아니, 그런 거란 말이에요. 벌써 뭐냐면은 그 걔네들은 보면 순해요. 아주 순한 것을 먹어요. 그죠? 여러분들 소나 염소나 양은 순한 쪽이죠. 뭐
그 사자나 늑대나 뭐 이런 거, 뭐 하이에나나 표범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아주 순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새들도 순한 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칠면조는 칠면조 먹어도 되죠. 네, 칠면조 됩니다. 타전은 뭐? 타조는 먹으면 안 됩니다. 네. 타조는 이제 성질이 더러워요. 타조는 자기 새끼에 대하여서 좀 그렇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하여튼 타조는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새들도 성품이 좋은 것들, 괜찮은 것들. 여기에 다흐마스가 뭐예요? 다오마스요? 네. 몰라요. 저도 몰라요. 다오마스 가는 게 보면은 어떤 그 여기 이제 보면은 뭐 속독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안 좋은 그 예예. 그러니까 좀 하여튼 짐승 중에 그대로 새가 짐승을 그대로 잡아먹는 그런 종류의 아마 그런 걸 거예요. 네. 네. 하여튼 부엉이, 올빼미. 흉폭한 자라는 뜻이군요. 아 예. 뭐 하여튼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먹는 것도 성질이 더러운 거 먹지 말라. 못생긴 거 먹지 말라. 이상하게 생긴 거 먹지 마라. 이 보면 다 육적으로 보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들도 온순하고 좋은 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예, 온순하고 좋은 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닭 같은 경우는요, 되게 온순하거든요. 되게 온순해요. 닭도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요, 좋아하고요. 팔도 이렇게 탁 펼치고, 그저 닭하고 가까워 지면 그래요. 닭도 사랑을 많이 해주면요, 닭 모가지 탁 해가지고, 이래가면 탁 누구가 자요. 닭이 꿈도 꾸고요. 개도 꿈을 꿔요. 혼이 있으면 꿈을 꾸거든. 혼이 없는 거는 못 꾸지만 혼이 있으면 꿈을 꿔요. 그러니까 개도 여름날에 개가 하면서 또 꿈을 꾼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관찰을 안 해서 그래요. 네, 잔소리 가면서 이제 그래야 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보면은 되게 사랑스럽잖아요. 근데 개는요 야생이거든요. 사실은 개가 야생이 좀 그런 게 있어요. 하니까 날카로운 이빨로 사람을 무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 개과의 짐승들은 늑대과, 개과 이런 것들은 다 물잖아요. 이런 거 못 먹어요. 사실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납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도 똑같아요. 새도 참새 피어라 하지 무서워라 이래 안 하잖아요. 참새 성질 더럽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참새는 짹짹짹 하면서 아유 우리 참새들 하고 벌써 다 뭐예요? 어? 좋잖아요. 애들도 뿅아리 너랑 뿅아리들이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근데 애들 보고 독수리 하면서 한 독수리 두 독수리 세 독수리 이래 안 하잖아요. 뿅아리라 하잖아요. 참 우리가 쓰는 말들도 보면은 되게 그 친근한 말 그리고 유순하고 부드러운 것들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치를 한번 보라 이 말이 이치를. 너희들이 먹고 너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예쁘고 성질 좋고 그죠? 성질 좋고 예쁘고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먹으라 이 말이에요. 포악하고 혈기 부리고 다른 살집 뜯어먹는 이런 것들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확실히 우리를 위하심이 맞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위하심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닭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먹으면서 이제 우리 보고 그래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꽁고기도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예. 비둘기 고기는 안 먹어봤어요. 참새고기도 저는 안 먹어봤고 제가 조금 비위가 약해가지고 예. 우리 집에서 기른 놈 잡으면 안 먹어요. 집비들은 그냥 나는 집비들은 먹어야 되는 거 아 그래요? 아니 먹어봤어. 아 먹어본 사람이 그래 이게 하여튼 간에 그래요. 산비둘기 이런 거는 뭐 맛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뭐 거의 그런 종류는 먹어본 적도 없고 별로 비가 약해가지고 그런 거 먹으면 좀 속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집에 닭을 키웠는데 제가 직접 사가지고 키웠거든요. 직접 사가지고 됐습니다. 제가 직접 사가지고 제가 키웠어요. 직접 사가지고 뿅아리 때부터 탁 키웠거든요. 제가
5마리인가 4마리인가 딱 샀는데 2마리인가 3마리가 죽고 2마리만 남았는데 2마리가 잘 컸어요. 그래가지고 이만큼 컸거든요.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니까 없어. 없는데 작은아버지하고 이제 아버지하고 뭐 우리 엄마하고 딱 이러 왔는데 그래가 뭐 해가지고 야 내 닭도리탕 먹으라 그러면 닭 먹으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입 먹으려고 하는데 뭔가 좀 섭치. 그래가 엄마 여기 닭 어디 갔어? 하니까 네 입에 있잖아. 우와. 제가 그날 못 먹었어요. 아니 내가 사가지고 내가 이 닭 주인인데 왜 내한테 말도 안 하고 미카냐 하면서 제가 안 먹었어요. 전 비가 약해가지고 그걸 못 먹어요. 네. 배가 덜 고파서 그렇겠죠? 하여튼 새도 그래요. 근데 새는 뭐냐 새에 대하여서는 요 정도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새도 마찬가지로 잡아먹는 성질의 것은 먹지 마라. 그리고 성품이 온순하고 좋은 것을 먹어라. 근데 새의 특징은 뭐예요? 하늘을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을 날 때 이제 참새와 같이 비둘기와 같이 은혜로운 이 날개를 치며 날아가는 그런 우리가 좀 되어라.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 다 자유함을 원하죠. 묶이는 거 싫죠? 그죠? 안 그래요? 다 자유를 원하잖아요. 근데 자유를 원하지만 그 진정한 자유는 남의 권리나 남의 것을 해치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그죠? 자기 심령으로부터의 자유지. 여러분들 육체의 자유가 그죠? 필요하거든요. 근데 인생살이 속에서 육체의 자유 또한 쉬운 게 아니에요. 더 어려운 것은 마음의 자유예요. 마음이 자유하면 육체의 자유를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하거든요. 육체의 묶임은. 근데 마음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은 육체의 이 묶임에서 고통하며 결국 우울증이 나요. 이제 이런 일들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곤충에 대한 건데 20절부터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에게 가증하되 오직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자, 그 종류가 뭐냐? 메뚜기 종류예요. 메뚜기, 배짱이, 귀뚜라미, 팥종이 뭐 하여튼 이런 건데 메뚜기 종류들 있죠? 그것들은 다 먹어도 된대요. 메뚜기 종류. 귀뚜라미도 먹어도 된대요. 우와.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고프면 잡아서 볶아 드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건 뭐냐면은 날개가 있다 그래서 곤충 중에 날개가 있단 말은 하늘을 날고자 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영혼의 자유를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다리로 뛰어야 돼. 팔짝팔짝. 땅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뛰어오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점프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메뚜기 보세요. 여기서 팔짝 뛰어 확 날아오죠. 근데 메뚜기나 이런 것들 보면은 날개를 치는데 팔짝 뛰면서 날개를 쳐요. 땅에서 날개를 치는 거 보셨어요? 메뚜기? 잘 보시나? 메뚜기는요 땅에서 날개를 안 쳐요. 두 다리에 힘을 주고 팍 뛰어 오르면서 다다다다다다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나는 거예요. 메뚜기는. 그러니까 두 다리에 힘을 주고 자기의 그 한계를 뛰어넘는 이 점프가 필요한 거야. 그러면서 날개짓을 하는 거야.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점프하고 그리고 믿음의 날개를 피고 기도의 날개를 피면서 너희들이 계속 날개짓을 하면서 너희들이 갈 장소보다 훨씬 더 멀리 가는 그런 자가 되라. 더 멀리 가는 자가 되라. 더 멀리 가는 자가 되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점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은 없어야 돼요. 이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점프 확 하면서 뛰어가는 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먹으라 이렇게 합니다. 자,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에게 가증하니라 그랬어요. 즉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것은 나비. 그죠? 나비는 날개는 있는데 뛰지를 못해요. 땅에서 이렇게 기어가죠. 그죠? 맞죠? 아닙니까? 잠자리. 땅에 딱 있을 때, 이렇게 할 때, 발과 이렇게 걸어가지, 뛰지 못하지요. 이런 거는 먹으면 안 됩니다. 옛날에 눈 좋아지려고 하면
잠자리 눈을 뽑아가 먹으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잠자리 눈 뽑아 먹으라.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처음 들었습니까? 세상에. 중국에 모기를 하여튼 뭐 별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잠자리 눈 알을 빼가지고 진짜 그걸 먹으면 그렇게 눈에 좋다면서 그렇게 하는 거라. 하여튼 사람들은 별거이 다 있어요. 근데 그런 잠자리는 우리가 먹는 게 아닙니다. 나비 종류도 우리가 먹을 게 아니죠. 대충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면 하루살이 같은 거. 그죠? 날개가 있고 그 두 다리로 기어가는 이런 건 다 가정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먹을 거 아닙니까? 뭐 하루살이 잡아서 하고 먹는 사람 없지요? 나비 잡아서 뭐 먹습니까? 전 나비 잡아서 먹는 사람 뭐 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어딘가 있겠죠? 어딘가 있을 거예요. 자, 24절. 이런 유는 너희를 부정케 하나니 누구든지 이런 것의 죽음을 만지면, 죽음이란 말은 사체를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무릇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짐승들, 곤충들 어떤 거든 간에 부정한 짐승 이런 유라 그랬어요. 특별히 여기서는 뭐냐 하면은 그 곤충을 얘기하는데, 곤충이나 이제 그 뭐 곤충인데 나비나 뭐 어떤 뭐 잠자리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정한 것들이 죽어서 그걸 옮긴단 말이에요. 모기나 파리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부정한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몸에 닿으면 그 부정이 확 여러분들한테 퍼지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하단 말은 더러운 기운이 퍼진다는 거예요. 안 좋은 것들이. 그러면 갑자기 여러분들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뭐 기분이 안 좋고 이 속이 뭐 안 좋은 현상들이 막 일어납니다. 모기 한 마리 잡았다고 그런 건 없는데 파리채를 잡는 건 괜찮습니다. 모기약 뿌려 잡아서 괜찮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체라면 여러분들이 휴지 가지고 아니면은 일회용 장갑, 그 뭐 비닐 장갑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손하고 여러분들 신체하고 직접 닿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위생상에도 좋죠. 위생상에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성경은 철저해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사체나 시체에 대해서는 다 죽은 것에 대해서는 다 부정하다 그런 거예요. 좋지 않아요. 그렇지만 정한 짐승이 죽은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정하다고는 말을 안 해요. 그런데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한 새나 부정한 물고기나 부정한 곤충이나 이런 것들이 죽었을 때는 부정하니까 너희들은 그것을 조심해라. 그것들을 치울 때 너희 몸에다가 그것이 붙으면 그 부정하고 더러운 사망의 기운이 너희들 속에 들어오니까 너희들은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서 정한 것은 죽어도 정하고, 그죠? 부정한 것은 죽어도 부정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한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은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고 정한 사람은 정한 것을 가까이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깨끗한 사람이면 깨끗한 것을 가까이 할 것이고, 만약 여러분 마음이 더러우면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귀신 들린 사람 집에 가보셨습니까? 어떤 중독에 걸린 사람 집에 가보셨습니까? 저는 알코올 중독자의 그 방에 가봤거든요. 방도 그냥 방이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는 못 있고 술 마시고 싶어서 나가 어디 갔냐면 여관에 갔네. 여관에 가가지고 딱 들어가가지고 문 딱 끌어잡고 술을 이만큼 사가요. 사가지고 먹잖아요. 한참 먹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정신이 없어요. 인사불성이야.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3일 밤낮으로 술을 먹는데, 그래 열심히 먹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 소변이든 대변이든 이런 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대로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그냥 소변 보면서 술 마시고 소변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직 대변을 하는 걸 못 봤어요. 그러니 들어가면요, 술 냄새와 오줌 냄새가 찌는 데가 그냥 옷이 밑이 축축하게 젖어가지고 와,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귀신 들린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깔끔하게 안 놔둬요. 항상 어지럽고 막 지저분하고, 하여튼 집이 쓰레기통. 너무 쓰레기통. 그러니까 깨끗한 사람은 항상 깨끗하게 살고 더러운 사람은 항상 더럽게 살아요. 그렇다고 막 살림을 깨끗하게 하라고 그래서 결벽증 걸리듯이 막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결벽증 뭔지 아십니까? 이거 뭐 조그만한 게 있으면 후벼 파잖아요. 요거 사라질 때가 1시간 되도록 파. 아,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사람 오늘 좀 적당히 해야지. 살림도 그죠? 적당히 해도 돼요. 더럽지만 않으면 돼. 그런데 그거 미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막 사람이, 이건 자기가 자기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게. 다 그렇게, 이렇게 있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 세상에. 그러니까 너무 깔끔 떨어서 결벽증 걸려도 안 되고, 너무 더러워도 안 돼요. 둘 다 악한 영의 역사예요. 성품이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도 다 너무 지나친 것은 항상 안 좋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요, 어느 정도껏 하는 거예요, 정도껏. 너무 깔끔하게 살아가면 여기 몸이 배겨 나겠습니까? 한 30평 가면요, 하루 온종일 청소해도 못 지냅니다. 깔끔하게 살 것 같아요. 맞죠? 문집살 뭐 그렇게 살아가면 못 살아요. 대충하고 그냥 앞에만 쫙 치워놓고 막 그냥, 그리고 뭐 하루 날 잡아서 그지 한번 싹 하고 뭐 이런 거지, 그죠? 먼지를 먹고 살든 뭘 먹고 살든 대충만 한 거, 그죠? 요즘 얼마나 좋아요. 로봇 청소기 딱 서놓으면 딱 켜놓으면 지가 알아서 빙빙 돌아다니는 청소 다 해주잖아요. 뭐 은혜롭죠? 그러니까 이 청소하고 뭐 이렇게 하고 참 너무 더러워도 그렇고 너무 깔끔해도 그래. 너무 깔끔한 집은요 사람이 못 간다니까요. 너무 깔끔하니까 가가지고 좀 앉으려고 하면요 내 때문에 뭐 묻어질까봐 그 집에 못 앉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람 살이는요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당한 게 좋아요. 사람은요 조금 어리숙하게 사람들한테 보이는 게 좋아요. 너무 똑똑하게 보이거나 너무 못되게 보이거나, 그죠? 하여튼 너무 착하게 보여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모습은 항상 노멀한 정도로 있는 게 좋아요. 그런 부분은 신앙의 깊이는 깊게 들어가지만 일상적으로 사람은 좀 털털하게 좀 보면 어리숙한 듯이 보이는데 근데 진짜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게 좋아요. 사회생활하면 더더욱이 그렇죠. 사회생활하면요 똑똑한 척해도 안 되고요 너무 잘난 척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숙한 데 보면 지할 일 다 해요. 좀 모질한 것 같은데 참 뭐 하는 거 보면 잘하거든. 저 사람 좀 모질한 것 같은데 하는 거 보면 잘한대. 이래야 인정을 받아요. 근데 모질한다는 게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뭘 모질하다 합니까? 아, 뭐 이것 좀 하세요. 그러니까 아, 네. 그럼 아, 이것 좀 해주실래요? 그럼 아, 네. 좀 바보 같아. 아, 좀 이건 하기 싫은데요. 이건 안 해요. 이건 뭐 당신이 하시오. 이건 당신이 하시오.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아니 뭐 내가 해줄 수 있는 그만한 역량의 것이라면 아, 네, 알겠어요. 제가 해드릴게요. 네, 알겠어요. 해드릴게요. 뭐 이런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자기 시간 좀 손해 가면서도 그런 게 해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좀 바보 같은 좀 그런 모습이다.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숙하단 말. 일을 못해가지고 어리숙한 게 아니고 그럼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못해서 어리숙한 게 아니라 내 성품이나 내 모습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런 모습들이 각진 모습이 아니라 사회생활 할 때는 항상 부드럽고 따뜻하고 온유하고 친절하면서 네, 아 글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 글쎄요, 제가 해드릴게요. 참 이렇게 밝고 명랑한 모습들, 그럼 친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 옆에는 친구들이 많아지잖아요. 밝고 명랑한 여러분들 옆에 친구가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기본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망의 기운은 뭐예요? 사망의 기운들은 다 음침하고 더럽고 이런 거예요. 이쪽에. 또 이쪽으로 너무 이쪽으로 알면 너무 깨끗하고 깔끔하면 사람하고 압수도 못해요. 압수하면 더러운 게 묻잖아요. 먼지 묻잖아요. 그러니까 압수도 못해요. 장갑 끼고 압수해요. 병증이라니까요.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이 알고 생활 속에서 깔끔하기는 하되 너무 깔끔하게 하지 마시고, 그죠? 적당선에서 여러분들이 살림 많은 것도 적당선에서 하는 거지. 너무 후벼파면 여러분들이 골병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더 내 마음을 둬야 할지 딱 깨달으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적당히 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뭐 설거지 그냥 깔끔하게 탁탁탁 하고 뭐 정리 딱 해가 딱 하면 되지. 그걸 후벼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알고 이제 생활할 때도 이런 부분을 좀 마음에 품고 여러분이 더 나은 것을 하기 위해서
다른 시간을 어떻게 줄여야 되는지를 깨닫고 살아가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29절. 땅에 기는 바 기는 것 중에 네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쪽제비와 쥐와 도마뱀 종류와 합계와 육지악어와 수금과 사막 도마뱀과 칠명석청 카멜레온. 예,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네게 부정하니 물어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땅에 기는 것은 다 부정해요. 뱀 종류, 쪽제비. 하여튼 요 배가 땅에 닿고 가는 거 있잖아요. 악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요런 것들은 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도마뱀, 쥐,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은 다 부정하니까 어쨌든 배가 땅에 닿아서 가는 거는 아니다. 왜 그러냐면 배가 땅에 닿는다는 말은 내 속에 있는 욕망이 땅의 것에만 치우쳐 있다는 거죠. 그죠? 뭐 돈 버는데 성공하는데 이런 데만 치우쳐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갖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치우치지 마라. 치우치지 마라. 치우치지 말라는 말은 중용을 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치우치지 말라는 말은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로만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해 흘러내려와서 이 세상 쪽으로 가는 것을 보고 치우친다는 거예요. 정너는 하나님, 예수님, 여기서 세상으로 내 마음이 흘러가는 것은 치우침이다. 이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은 정확한 핵심, 중심 푯대가 없으니까 중용의 원리, 항상 중용이라는 것 말을 쓰면서 사람들 세계 속으로 중용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는 중용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서 벗어나면 다 뭐예요? 치우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도 이것도 같이 모아서 믹서시켜가 좋은 것을 만들겠다 이런 건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고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용이라는 말을 좋은 말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세상 살기 위하여서 너무 모나고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중간자적 위치만 차지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한편이 돼야 되죠. 마귀하고 하나님 중간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 편이잖아요. 그죠? 세상과 하나님 사이 속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께 있어야 되죠. 네, 이런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22절에 보면 이 31절에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네게 부정하니 무릇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라. 어쨌든 그 시체를 만지면 사체를 만지면 다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영혼이 더러워져요.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죽음이 목기에든지 의복이든지 가죽이든지 부대이든지 물론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치리니 물에 담겨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요. 자, 이런 것은 물에 담가야 돼요. 즉 뭐냐 하면은 그 의복, 그죠? 목기, 나무 그릇이 있죠. 나무 그릇이나 의복, 그리고 가죽, 부대, 이런데 그 사체가 되었어요. 부정한 어떤 그런 짐승이나 곤충이나 물고기나 이런 것이 되었을 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냐면 물 속에 담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 속에. 그러니까 저녁까지 두면 그 속에 들어있는 죽음의 기운이 다 빠져나올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요것만 보면 그냥 요걸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요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물 속에다가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쑥 들어와야 여러분들 속에 있는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안 좋은 생각이 많을 때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은혜의 자리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많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와야 여러분들이 좋아요. 근데 은혜의 자리에 안 오면 오히려 그 어둠 속에 더 많이 묶여져 있는 일들이 벌어진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은혜 앞으로 나오라. 그리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질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이죠.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였지만 너는 그 그릇을 깨뜨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건데, 그릇에 대한 얘기는 이제 마음이에요. 마음인데, 물에 담그면 뽑혀서 나오는 것이 있지만, 흙그릇 같은 경우는요, 이게 딱 들어오면, 이 흙그릇 속에 딱 들어오면, 흙그릇 속에
요게 부정한 것이 싹 스며들면은 요것이 빠져나오지 않고 빠져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부정함 그대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다 깨뜨릴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뭐냐면은 헛그릇이란 말은 마음이 너무나 이 세상의 것을 잘 흡수하는 거. 마귀의 것, 악한 영의 것을 잘 흡수하는 요런 마음들이 있어요. 흡수하는데 한번 흡수하면 다시 빠져나오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 마음들은 대단히 어렵죠. 빠져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깨뜨려야 된다. 그런 마음은 깨뜨려야 됩니다. 이 세상에 두면 안 된다. 그런 거. 그런데 어떤 이제 그릇은 유기 그릇, 그러니까 사기 그릇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가해만 묻지 속으로는 침투 안 하잖아요. 그런 건 깨끗하게 씻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살짝 부정한 것이 묻을 수 있거든요. 살짝 부정한 것이 탕 묻었으면 씻으면 되는 거라. 그런데 내가 질그릇이면 확 스며들어가가지고 내하고 일치가 돼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의 사상이나 세상의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하고 일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내하고 하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면 세상적 고정관념들이 막 있거든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그 질그릇이거든요. 그런 거 깨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돼요 하면서 내 자신의 고집스러움을 그대로 고수하고 살아나가는 게 있거든요. 이건 다 깨뜨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의 뜻을 쫓아가야 되는데 자기의 고집대로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 고집을 꺾지 않는 이런 것들은 다 깨뜨려져야 되고, 그것이 아닌 것들은 이제 닦고 씻고 그죠? 하면서 다 깨끗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할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자, 이런 질그릇 속에 있는 식물 또한 부정한 것이 닥치면 다 부정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것의 죽음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느니 화덕이든지 질탕관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건 다 뭐예요? 흙으로 만든 것들이잖아요. 흙으로 만든 것들은 다 깨뜨리는 거예요. 왜? 스며들면 빠져나가지가 않으니까. 내한테 스며들지 않는 것은 씻으면 되지만, 스며들지 않는 것은 씻으면 돼. 또 스며든다 할지라도 옷 같은 데 스며든 것은 빨고 이걸 하면은 다 사라지잖아요. 사라지는 것은 괜찮은데 한 번 스며들면 이것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다 깨야 된다. 다 깨야 된다. 샘물이나 방충물,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죽음에 다닥치는 것만 부정하여질 것이요. 샘물은 흘러가요. 그죠? 또 방충물, 저수지나 뚝에 이렇게 가두어져 있는, 갇혀져 있는 그런 물이죠. 자, 이런 것들은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다닥치는 이제 어떤 요쪽 한 부분에 딱 부딪혔으면 여기에만 부정하여지고 요것만 없애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왜? 그건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이고 그 물 옆에 부딪힌 것 가지고 영향을 안 줬다는 뜻이에요. 물 안까지. 또 흐르는 물은요 다 흘러가잖아요. 그리고 이 가두어진 물은 그 물 속에 빠진 것이 아니라 물 옆에 탁 부딪혀가지고 시체가, 어떤 사체가 그쪽에 부딪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들이 죽음이 심을 종자에 떨어질지라도 그것이 정하거니와 종자에 물을 더할 때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에게 부정하리라. 그러니까 시체가 물 속에 딱 들어가 버리면 시체의 그 사망의 기운이 물을 통해서 그 종자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씨만 있을 때는 사망의 기운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싹을 튀어야 그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자, 씨가 있는데 그 씨가 씨 자체로 있을 때, 말씀 자체 속에 있을 때는 사망이 이렇게 와도 그건 아무 영향력이 없는데, 근데 이 말씀이 물을 이렇게 대가지고, 즉, 이 씨가 땅에 심겨지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줄기가 올라오면서 자기의 생명을 펼칠 때에 사망의 기운이 들어가면은 사상이 바뀐단 말이에요. 잘못된 모습으로 나온다. 안 좋은 열매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이런 거예요.
평상시에 여러분들 말씀을 듣다 깨닫죠? 말씀을 듣다가 깨닫는데 어느 날 여러분들이 부정한 것, 사망의 권세가 여러분들 속에 슬며시 들어와 버리면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들 마음이요, 원래 하나님과 그 진리를 향한 마음이 아니라 엉뚱한 다른 세계의 것이 펼쳐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게 무서운 얘기거든요. 말씀 자체로 받아들였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면서 자라나오는 그것도 아주 곡식을 열매를 맺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자라나야 하는 바로 그런 시점에서 이런 사망의 권세가 들어왔을 때는 심각한 오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린 날에는요,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잡된 것들을 자꾸 들으면 안 돼. 여기 듣고 여기 듣고 여기 듣고 여기 듣고 여기 듣고 하다 보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뭐 한쪽은 좋고 한쪽은 좀 뭐 보통이고 한쪽은 안 좋다 그러면서 다 섞여지면은 좋고 보통이고 안 좋으니까 내가 보통은 되겠지. 절대 안 돼요. 절대 그렇게 안 돼. 사상과 생각의 세계는요, 생각의 세계는 이 질이 안 좋은 쪽으로 딸려가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생각의 세계, 이 마음의 세계는요, 좋은 쪽으로, 힘들지만 좋은 쪽으로 안 따라가고 쉽고 편한 쪽으로만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내려가요. 항상 이래요, 사람들의 마음의 세계가.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이지만 어렵고 쉽지만 편하면 어디로 가요? 좋으면서도 어려운 쪽으로 가겠어요? 쉽고 편한 쪽으로 가겠어요? 쉽고 편한 쪽으로 가요, 사람. 마음의 세계는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들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아직 씨를 심고 물을 담아서 이제 키워나가야 될 때는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때는 말씀을 그냥 하나 속에서만 한 말씀을 듣고 쭉 가는 게 사실 제일 낫다. 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39절) 너희의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을 때에 그 사체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우리 집에 있는 염소가 죽었네. 그러니까 죽은 그 사체를 만지면 나도 부정합니다. 저녁까지. 저녁이 뭐냐면 하루의 끝까지. 그러니까 이 유대 나라는요, 저녁부터 아침까지가 그저 저녁이 되어 아침이 되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녁부터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우리는 12시를 자정을 기점으로 해서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유대 나라는요, 해질 때, 보통 해질 때가 오후 6시나 7시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오후 6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날 오후 6시까지가 하루인 거라. 실제로 평균적으로 따져보면요. 그러면 하루를 얘기할 때에 이 저녁 해질 때부터가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하는 말은 이제 해가 지는 그때까지 부정할 것이요 새로운 날이 오면 너희들은 깨끗해질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날은 안 되는 거예요. 그날은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날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죽음 속에 들어왔는 그날만큼은 내가 그 죽음의 영향력 아래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옷을 빨고 해도 그 영향력을 일부는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향력이라는 것이 대단히 무섭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은혜로운 사람 만나면 마음도 은혜로워져요. 근데 마음이 진짜 귀신 들리고 사악한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그 영향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좋은 사람들 만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정말 은혜로운 사람, 정말 주님을 아는 사람, 정말 주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래서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런 죽은 것을 먹으면 저녁까지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 잡아 먹으면 괜찮은데 죽은 것을 먹으면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먹는 것도 죽어있는 걸 살아있는 것을 도축해서 먹는 건 괜찮은데 자연사 있는 거 있죠. 아니면 짐승한테 이렇게 잡아 뜯겨가지고 죽는 거 있죠.
이런 거 자연사나 혹은 병 걸려 죽은 거나 이런 것들을 먹으면 아무리 소나 염소나 양과 같이 정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뇌가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항상 그런 걸 아세요? 아니 무슨 그런 포성해지면 아무리 그렇게 포성해지면 여기서 말을 잡을 때까지 포성해지는데 그렇게 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요거 좀 요 말 좀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해 드릴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41절에 땅에 다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은 가정하죠. 먹지 못할지니 뱀장어 이런 거 다 못 먹습니다.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 지네 이런 거 있죠. 송충이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가정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을 인하여 자기로 가정하게 되게 말며 또한 그것을 인하여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이제 여기서는 몸이지만 신약으로 오면은 몸과 마음을 다 같이 구별해야 된다는 이런 뜻이에요.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을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거룩함이요. 분리된 신령, 더러운 것으로부터 분리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신약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이제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을 받아도 부정한 것, 더러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생명을 힘있고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는 생명 두 가지거든요. 예수의 피, 성령의 능력. 이 두 가지가 생명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정한 것이 딱 들어와서 여러분들 속을 좀 안 좋게 만들어낼 때는 예수의 피를 부르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의 피와 성령의 역사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이 뭐냐?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정해졌을 때는 여러분들이 뭔가 마음이 안 좋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고 뭔가 하품이 잘 나고 뭔가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어떤 이런 것들이 많이 났을 때 여러분들은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찬송을 많이 부르고 그렇게 해야 돼요. 보통 그때는 성경 읽으려고 해도 성경이 잘 안 들어오고요. 내가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도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요, 찬송이 제일 좋아요. 찬송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찬송을 하다가 여러분들 속에 힘이 쫙 올라오거든요. 부정에 휩싸일 때는 힘이 안 올라와요. 그런데 찬송을 자꾸 부르다 보면 부정이 씻겨지면서 속에서 믿음이 쫙 올라오면서 이제 기도하면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올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예수의 피를 뿌리면서 그 부정한 것을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부정한 것은 뭐냐면 마귀가 귀신이 여러분들한테 안 좋은 힘을 풀어넣었다는 뜻이에요. 부정은. 좋지 못한 힘을. 그러니까 기분 나쁘고 성질나고 화나고 디비지고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뭐냐? 부정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것이. 그러니까 이런 부정함이 왔을 때 여러분들 기분 맨날 좋아야 되죠.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맨날 안 좋다. 근데 이런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침부터 일어나는데 항상 기뻐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온 사람은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은 뭐냐면 생활 자체가 되게 짜증스러워요. 생활 자체가. 그런데 사람들한테 말할 때 짜증 섞인 말들을 많이 할 때가 있죠. 그때 이미 여러분은 부정한 거예요. 짜증 섞인 말. 그냥 보통, 여보, 당신, 뭐, 이렇게 해주면 안 돼? 뭐, 나 이거 먹고 싶어? 뭐,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는데. 반찬이기 먹고, 또 이게 또 나왔어. 이거 뭐야, 이거? 이미 부정한 거죠, 그죠? 그죠?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이게 뭐야, 이게? 옷 같은 거 다려가지고 딱 주는 데 있잖아요. 뭐, 잘 달았는데, 뒤 하나 여기 살짝, 이게 살짝 좀 구겨졌네? 그리고 틱 던지면서, 이게 옷이다. 이게 뭐예요? 이미 부정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말은 더러워졌다는 뜻이에요. 뭐가? 마음이. 마음이 더러워졌으니까 더러운 것이 나와요. 안 그래요? 저는 이제 집에 와서 하잖아요. 제가 와이셔츠 벗어놓고, 예전에, 요즘 말고, 예전에 딱 벗어놓고 하는데, 집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 세탁을 해요. 근데 어떨 때는요, 이거 다 벗고 내가 입으려고 하는데, 너무 펼쳤는데 없어. 그래서, 왜 와이셔츠가 없지? 그래요. 와이셔츠가 없지? 그럼, 와이셔츠 여기, 아니, 다려놓은 와이셔츠. 그런가. 엄마나,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뭐 할 수 있나? 하고 그대로 입어버려요, 저는.
그런데 조금 뉘앙스가 안 좋죠. 그때는. 그죠? 그런데 일단 어차피 입을 게 없으니까 그거라도 입어야 되니까 이렇게 그렇게 입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입을 때가. 그런데 마음속에서 그렇다고 그저 막 하면서 막 아니 그것도 안 하고 말이야 막 이렇게 막 안 해요. 항상 말할 때는 항상 웃으면서 얘기해야 돼요. 그죠? 말할 때 정색을 하면요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뭔 말을 할 때 정색을 하면서 말을 잘 안 해요. 제가 정색을 해서 말을 하면요 사람들이 다 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래 완전 분위기가 완전 쌓이지거든요. 그래 웃으면서 아니 뭐 그렇게 잘 못하면 뭐 다른 여자 구하지 뭐 아니 이거 다려준 여자를 구하겠네. 아니 뭐 당신 너무 힘들면 뭐 세탁소에 맡기지 뭐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웃으면서 씩 웃으면서 아니 그냥 웃으라고 하는 얘기. 그래 그렇게 하는데 이 속에 부정이 타면요 어떻게 되냐면 속에서 거친 말이 나고 마음 자체가 거칠어져요. 그냥 팍 하면서 나와요. 여러분들도 안 그래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냥 안 그랬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이게 팍 하는 게 나와요. 나도 모르게 팍 하면서 나온다니까. 이건 이미 부정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이 부정하다는 말이 뭐야? 더럽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미 깨끗함을 상실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다 그렇게 돼요. 깨끗함을 상실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가 나요, 짜증이 나요, 신경질 나요, 기분이 나빠요. 이건 다 뭐야? 이미 부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은 부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뭐 해야 돼요?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그럴 때일수록 은혜의 자리에 와라. 그럴 때일수록 은혜의 자리에 와라. 짜증날 때일수록 은혜 받으러 와라. 뭘 할 때? 은혜의 자리에 와라. 항상 그럴 때. 자 46절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기어다니는 것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중요한 건 뭐예요? 분별이죠. 분별이 뭐예요? 옳고 그름을 정하고 안 정한 것을 정확하게 구별해내는 거죠. 분별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죠? 변함을 입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것을 여러분이 사랑하지 말고 세상 것을 따라가지도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입는 이 세계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레위기 21장 속에 있는 이 말씀의 뜻대로만 움직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입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정하고 부정한 것을 구별하여서 부정한 것은 버리고 깨끗함만 넣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